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은 35절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35절의 첫머리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면 29절에 있었던 그 전날 이야기의 다음 날이란 뜻이 되겠죠. 29절로 34절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전날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메시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기록의 의도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29절에 있는, 한번 보십시오. 중간 중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6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앞에 두고 사석에서 설명한, 사석에서 가르쳐준 말씀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왜 반복적인 것 같은 이 말씀을 또 여기 36절에 기록했을까라는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하, 그리고 40절에 나타나 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여기에 나와 있는 37절에 두 제자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그 다음 안드레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더 많이 있었겠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에 가시면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전했는데, 이제는 이 세례를 받아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세례지만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만 들었던 거기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받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 사도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제자가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런데 그 많은 제자 중에 여러 제자 중에 둘만 여기에 등장하고 두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간 거죠. 여기에 대한 굉장한 의문점과 오해들을 많이 가질 가능성도 있고, 사람들은 안드레와 요한을 볼 때에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르더니 그 좋은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을 감옥소에서 처형당해 죽으니까 갑자기 예수의 제자로 돌아간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오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간 이유는 갑자기 떠오르는 예수님이 좋아서 가고 인간적인 술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례 요한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남겨서 많은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사도가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그 근거 자료를 분명하게 여기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이 지금 본문의 사건과 차이는 약 한 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90년도쯤에 아니면 95년도쯤에 요한 사도가 90년이나 95년도쯤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예수님께서 33년에 승천하신 걸로 볼 때에 약 60년의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60년의 차이를 두고 이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하여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단순히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성공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본시 자기는 자신의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매우 충실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돌아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이 본문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 사도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나와요. 나머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일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봤죠.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미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도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도록 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의 흐름의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앞에는 신앙 고백적으로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있었지만 19절로 쭉 이어지면서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요한 사도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 구약의 언약의 관점에서 마지막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의 증거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전체의 관심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그대로 자기에게 어떻게 이 증거가 와 닿았고 또 역사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알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에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유대인의 선지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증거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설교의 요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모든 기초가 죄인들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음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다양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의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으뜸 가는 나라 민족으로 세워진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오늘날 또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성공과 번영의 마음을 쏟아붓는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의 번영과 평안한 인생과 또 때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뭔가를 인생에 편안하게 되어진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각자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찾는 모든 생각들을 모두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너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옮겨가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여기에 담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기독교의 진정한 기초를 놓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많은 메시지는 대부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진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찾고 이렇게 가지만은 결국에는 용서의 은혜가 없는 상태로 머물러 버린 그런 모든 신앙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가 없는 모든 신앙은 무용지물이다. 여러 가지 기독교의 문화를 접하고 또 교회에서 누린 것도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탁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죄를 걷어가신 완전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만이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그 중대한 선언 중에 핵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두고 눈을 떠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어린 양은 사람들이 준비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구약의 수많은 제사의 집례의 과정을 통하여 어린 양이 준비되어서 왔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란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비한 어린 양은 언제나 한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튼 것에 불과하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데 어린 양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누리지 않고는 구약의 제사의 모든 의미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슴에 흐르고 있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든 신앙은 사실상은 신앙이 아니란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란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이런 가르침 선포에 큰 감동을 받고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방천지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감은 인간들의 임금이 되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 선생님의 외침과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더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직접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전 과정을 통하여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언과 가르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중대한 가르침이 선명하게 사도 요한의 가슴에 박힌 이 가르침이 진정 그러한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고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의 나라를 건져주기는커녕 70년도에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쑥대밭이 돼버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흩어져 버리는 엄청난 파괴의 현장을 70년도에 목격하고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90년도에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쭉 추적하여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지요. 왜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에게도 쉽게 돌아가 버렸을까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끝까지 추종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무리들이 남은 것도 사실인데 그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없단 말인가? 그러면 도대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진짜 이렇게 언제든 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기 선생을 배신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그 배신자에 가까운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런 오해를 걷어내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걷어내고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도 걷어내고 진정으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외침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명확하게 제시하여 말씀해 주심이 매우 정확한 그 가르침이었고 실제로 그 사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한 60여 년 동안 세월을 지나온 전 과정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큰 삶을 통하여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확인한 것을 감격적으로 여기에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문이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와는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28번이나 언급하면서 어린 양을 추앙하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여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 사도의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도 계신 분이시고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세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런 천성에 올라가 예수님이 추앙받고 찬양받는 내용의 핵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장면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고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예수님으로 추앙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이 영원히 멸망하여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가 창조의 역사에 버금가는 위대한 역사이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는 다른 방식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위대한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가장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거기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기록을 여기에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같은 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시면 3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는 헬라어가 아니고 헬라어 공통어를 쓸 때에 이 랍비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랍비 선생님입니다. 랍비는 선생님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 과외 선생님,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같은 수준의 선생님이 아니고요. 1세기 때의 선생님이란 랍비란 용어는 전 생애를 다 바쳐서 그분에게 의탁한 의미가 매우 많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랍비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을 자기가 일생 동안 추앙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이 38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렇게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뒤쫓아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무엇이냐면은 그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지금 현재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이는 몇 년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예? 몇 년이요? 60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60년 동안 이 메시지가 계속 남았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이 70년대에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고 수많은 친척들이 거의 몰살돼 죽어가고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에 흩어져서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90년대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해도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생생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느냐? 단순히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삶의 바쁜 여정을 보내고 여러 가지 삶에서 수고가 많고 많은 염려와 걱정과 상황들을 많이 겪고 한 주간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찾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많고 고통스러운 것 많고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안타까워합니다. 주님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계속해서 이 질문이 60년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요한 사도의 가슴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일생의 전 과정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은 주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인데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이 몇 권이 더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 계시록, 이제 5권의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체 흐름에 요한 사도가 기록한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항상 이런 거예요. 영생에 대한 초점이 아주 뚜렷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계속 생명, 영생,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나가요. 그걸 아주 써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우리가 직접 보았고, 우리가 직접 만진 바 된 자라. 우리는 그분을 전한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말한 거죠. 왜 우리는 그를 전하는가?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아주 명백한 내용이에요. 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요한복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도 우리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분명한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 더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되어져 가는 것을 꿈꾸는 요한 사도의 일생의 과정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의 신앙적 성장을 보여주는 한 단락이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던 요한 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줌을 들은 요한 사도, 예수님을 본 요한 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요한 사도, 예수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형성한 요한 사도. 요한 사도는 점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은 신앙의 성숙을 보여줘요. 신앙의 성숙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앙, 이 신비한 영적 연합의 깊이를 더해가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려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온 것은 그 양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입술로부터 나왔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데 이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여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죠.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요한 사도의 신앙적 성숙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따름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된 성숙을 이룬 마냥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많은 일들이 있죠. 삶을 사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 김상용 씨는 그 남쪽으로 창문을 내고
남쪽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뭔가를 그리워한다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마지막 단락이 아주 간단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예요. 왜 사냐거든 웃지요. 끝입니다. 이게 시가 끝이에요. 거기서 왜 사냐거든 웃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 왜 살아? 인생의 삶의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할 때 인생을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비시시 웃고 말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 시인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소유리입니다. 제 1문이 너의 인생의 으뜸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드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 형성을 누리는 거죠. 이게 신앙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시험 들었음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도 어려움도 있고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뭘 찾고 있느냐? 끊임없이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는 요한과 안드레 마냥 우리 주님을 끝없이 찾아가고 가까이,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주님과 교제를 누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안에 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 심령들에게 이 진리를 경험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는 지금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찾는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찾아온 모든 종들이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구하고 찾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영생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까짓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싸워 이겨가는 병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60년 동안 요한 사도의 가슴을 치었던 질문 계속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계속되어진 질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끝없이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게 해주시고 느낌이 있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풍성한 영생을 누리기까지 너는 지금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 앞에 항상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질문을 피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문 앞에 답하는 일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